제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주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다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부은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당연히 좌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586년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탄식하면서 한때 금처럼 빛났던 그 도시를 어떻게 황폐해졌는지를 잘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1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파괴는 도시와 이 성전의 파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렸던 신앙의 영광과 그 신앙의 본질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빛나지 않고 이제는 포로된 자로서의 그 어두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5절과 10절에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쓰레기 더미를 훔치는, 거기서 먹을 것을 찾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10절에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까 부모가 자녀를 먹는 끔찍한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찬란했던 황금과도 같은 그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고 끔찍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 그들이 성읍 가운데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죄들을 범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고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고난들은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살하셨도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질책성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 고난, 그 어려움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 물질적인 고통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바뀌는 것 맞습니다. 그것도 어려움이고 고난이지만 진정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진정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어려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간 그 순간 죄가 임하고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헛된 희망을 우리가 품으면 안 되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도움을 얻으려고 이웃의 나라들을 우리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웃 나라들에게 도움을 기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지는데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더 지켜줄 것 같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나를 회복시켜 줄 것 같고 나의 절망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 줄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붙잡았던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3장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며 또 하나님이 아닌 썩은 동아줄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늘 우리는 한계를 깨닫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제발 이번만큼 도와주십시오. 제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또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을 때는 진정 우리가 내 안에 마음속에 있는 정직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죠.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아주 썩어 문드러진 그 이야기들, 아무한테도 꺼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헛된 희망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가족의 상황이나 사업이나 직장생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물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준비도 철저하게 잘 해야 되지만 거기에 우리가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서 내 삶을 불평하고 내 삶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 고난을 내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을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고 이 고난에서 나를 이기도록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그 부르짖음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안 될 수가 없죠. 간절한 마음,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간절한 그 기도가 터져 나올 때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오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 그 따뜻한 품을 내가 경험하는 순간 감사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거기서 우리는 주저앉고 내가 저질렀던 일들, 하나님하고 멀어졌던 일들을 탓하며 좌절하고 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며 나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